성숙으로의 여정 야곱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을 통해서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귀하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부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며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세리머니, 기념식을 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그 위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진 않았던 것.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감격, 기쁨은 있는데 그 다음 야곱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서원을 해요. 사실 이건 일방적인 자기의 약속인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 야곱이 일방적인 약속,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 감격은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바라보면서, 형제자매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 이 믿음의 여정, 이 도망자의 삶을 출발할 때 그는 참으로 속임수 잘하고 거짓말하는 거 쉽게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그러한 비성숙하였던 야곱이 한 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여서 그가 바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말씀이나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어떤 부흥회나 특별한 장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저 천국에 속한 자녀처럼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라며 그 은혜 가운데 다짐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며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약속 다시 잊어버리고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짜증 부리고 쉽게 혈기내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모습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한 번의 큰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은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무르익고 또 익어 시간이 걸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체질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 꿈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이거 먼저 해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떠난 고향 땅 브엘세바로 나를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여 주시면 그때가 되면 그때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야곱 실망하지 않아요. 그 야곱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야곱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베델을 지나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그 모습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성숙하지 못한 그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변화시켜 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야곱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있는 누군가를 향한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델을 지나서 드디어 마침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요. 그 라반의 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오죠. 큰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야곱의 마음에는 이 둘째 딸 라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삼촌이 함께 살면서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아, 야곱이 둘째 딸 라헬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그렇게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 품값을 정하자라고 서로 얘기할 때 그 라헬을 향한 연모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야곱 또한 라헬을 향한 연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품값으로 라헬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아내를 찾기 위해서 왔으니 삼촌의 둘째 딸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7년이라는 시간의 그 계약 기간이 만들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7년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열심히 야곱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지만 7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7년의 시간을 열심히 일을 하며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맞을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야곱은 일을 했을 거예요. 마침내 7년의 시간이 갔어. 그리고 이제 정한 날이 되어서 삼촌에게 요구하죠. 7년이 다 됐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라면서 정말로 혼인잔치를 하고 낮에는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저녁에는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이 둘째 딸 약속한 둘째 딸이 아니라 그날 그 지역의 풍습이라면서 첫째 딸을 야곱의 방에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혼인잔치 가운데 조금 흥도 나고 취해서 그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지 못한 채 야곱은 그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다음날이 돼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흠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옆에 누워있는 레아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실에 놀래서 그 사실에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을 향하여 나가서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창세기 2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라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이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어찌 삼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라며 삼촌한테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삼촌? 나를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야곱은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옛날에 7년 전에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속임수, 그 술수들, 그 모습들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며 비로소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원통함이 생기는 것이구나.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의 형 에서가 그 분노함으로 나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던 마음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겠구나라는 누군가를 향한 속임수가 얼마나 큰 원한을 만들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큰 상처가 될 수 있는가를 그는 그날 그 라반을 통하여 깨닫게 됐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은사가 있어야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이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까지 알지 못했던 마음.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나도 이런 교회 만들어 봐야지 생각하고 있을 땐 잘 몰랐던 마음.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며 깨달은 마음. 그리스도의 가장 큰 덕목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을 만나봤어요.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사역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어린아이와 같은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또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더라고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가 오늘도 예배 드릴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 우리의 예배 생활들, 우리의 그 성경을 향한 지식들, 제자 훈련 받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많이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커져서 한 영혼이라도 원수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영혼마저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주잖아요. 사랑의 열매도 주고 화평의 열매도 주고 기뻐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길 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고백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드시기를 원할까? 그 성숙함으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마음, 그 성숙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지라도 정말로 그 성숙함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삶들 가운데 한 번에 변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는 모든 성숙함의 완성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모습들, 성경 많이 알고 있는 모습들, 나에게 이런 은사 있습니다, 저런 은사 있습니다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성숙한 모습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능력, 비참하게 만드는, 나를 분통 터지게 만드는 그 영혼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기대하는 것, 그러한 성숙한 영혼 품어낼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비의 마음들, 그 능력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온유함,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려고 자꾸 생각하는 그 온유의 마음들로 우리를 자꾸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유연해져야 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을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야곱은 그게 없었어. 야곱은 그게 없어. 처음부터 이기적이었어. 자기중심적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서의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상관없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방법들만 생각하며 그 길을 나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야곱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임수의 상황을 야곱에게 오늘 허락해 준 것이죠. 그 억울한 경험을 통해 그것이 야곱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아픈 경험을 통하여 그가 다른 누군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큰 마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요. 그 억울한 마음, 아픈 상처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유연하게 해주시는 거야.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의 심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함부로 누군가를 속이게 되면 그 큰 후유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자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걸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여러분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 중심적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파야 돼. 상처를 받아야 돼. 우리는 그래야만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오해도 받아야 돼. 왜 이유 없이 내가 오해를 받지? 그걸 통하여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져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더 넓어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은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 아픔들, 억울함들, 오해,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큰 마음의 사람으로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역자로 그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삶 가운데 성숙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사건에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7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가 아내로 받은 사람은 언니 라헬. 그렇지만 또 그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라반과 약속을 하며 7년을 더 섬기기로 합니다. 섬기기로 한 7년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야곱은 라헬 그리고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의 시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이 없었던 시대죠. 그러면서 또 시녀들을 또 받게 돼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결혼의 시간, 함께 가정을 이루는 시간이 갖고 있는데 언니 레아가 그 결혼의 시간 가운데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시간 동안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고대 사회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에게 받는 저주라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했죠. 마음이 어려웠어. 라헬의 마음이 어려웠어. 그래서 오늘 30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라헬이 야곱에게 가서 협박하는 거예요. 야곱이여, 나의 남편이여,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당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야곱이 라헬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을 내어 분노하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야곱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대요. 성을 내고 있는데 사실 이 분노는 라헬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인 거죠. 나의 아내여, 나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너의 태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분노하라라며 지금 하나님께 그 원망을 익스큐즈하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께 화를 내. 하나님께 분노해. 하나님께서 너의 태의 문을 열고 있지 않잖아 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익스큐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겸손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았던 신앙 시절의 모습과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라며 좀 성숙해졌을 때 여러분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 여러분 샘플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리고 비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일 때 문제를 만나면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핑계대. 내 잘못이 아닌데. 누가 잘못했을까? 잘못한 사람 찾습니다. 핑계거리 찾습니다. 익스큐즈 할 것 찾는 것.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변하고 성숙해지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텐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겸손해져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나의 허물을 봐야 될 것.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까? 그게 겸손한 거죠. 내 수준이 그런 걸 깨닫는 게 겸손한 거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는 세상 앞에서는 잘나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그 아내 사라가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거든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반응들 보면 아브라함, 사라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라는 그 반응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오랜 시간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삭도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할 때 그 다음 이삭의 반응은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평가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기다려도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곳에서 그 오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아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도에 성을 내고 있어, 화를 내고 있어. 아직은 연약한 야곱, 자기 중심적인 야곱은 자기 보호하고자 하나님 핑계대고 있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충분히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야곱, 기도해야 될 그 순간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성내고 있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사건들을, 그 말씀들의 기록을 보니까 라헬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라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라며 라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으로 택하신 요셉을 낳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성숙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시며 그 아픔들, 그 고민들, 갈등을 통하여 뭐하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 내가 거기서 너 기다릴 거야. 만나줄 거야.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너에게 그 아픔의 이유들을 깨닫게 해줄 거야. 왜 그것이 필요한지 가르쳐 줄 거야. 너를 더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줄 거야. 아파? 어려워?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가 그곳에서 꼭 너를 만나줄 거야. 성숙하지 못한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준비한 요셉의 귀한 어머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죠. 오늘 야곱만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게 야곱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부족하였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성숙함과는 거리가 먼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본 두 가지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오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그 야곱을 성장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도망간 땅, 하랑 땅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 야곱이 살게 하시며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자질로 자꾸만 그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럼에도 믿으시고 기대하시며 그를 일으켜 주시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땅 가운데 그 야곱이 이룬 게 많은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저 성실하게 일했더니 쌓은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 땅 가운데 실수하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땅 가운데 머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럼에도 머물러 있으니 시간이 지나 보니 두 아내와 그 두 종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갖게 돼요.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근간이 되는 12지파의 시조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한 번 은혜 받아서, 한 번 말씀 깨달아서, 한 번 제대로 들어서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어쩌면 야곱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자세히 보면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드러내보면 우리는 정말로 야곱보다 더 잘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쓰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니까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여 가실 것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동안 야곱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분들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알기 전에는 품지 못하였을 그 사람, 10년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말씀 알아도 품지 못하였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성숙의 길을 위해서 걸어갈 때 오늘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성숙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하며 문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숙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